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의 하루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또 여러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도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사진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도자기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달 항아리라고 하는 도자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도자기는 국보 제310호 백자 달 항아리입니다. 굉장히 단아하고 청아하게 생겼습니다. 색감도 아주 고풍스럽고 온화합니다. 무심한 듯 기교를 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백의 미, 이것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둥그런 모양도 매끈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삐뚤어 보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들다가 한눈을 판 것처럼 매끄럽지 않게 보입니다. 색감도 가운데로 반이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죠.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달 항아리라고 불리는 도자기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조선 백자를 일컫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주 커다란 백자 항아리의 모양입니다. 온화한 백색과 유려한 곡선이 일품이죠. 또 넉넉하고 꾸밈없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모양과 질감을 가지고 있죠. 이 달 항아리는 원래 백자대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렸습니다. 둥근 항아리라 하여 원호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달 항아리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이후 미술사학자 고유선님과 화가 김환기님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달 항아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달 항아리는 하나의 작품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조선에서 백자 형식으로 만들어진 장식과 무늬가 없는 곡선 형상의 항아리를 통칭합니다. 이 달 항아리는 조선이 어려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큰 전쟁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도자기를 만들던 도예가들도 죽거나 끌려가거나 해서 도자기 만드는 일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진 이 달 항아리는 전쟁으로 기술과 자원이 부족해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음매가 남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일그러져 이렇게 비대칭의 모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달 항아리는 기름이나 곡식 등을 저장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과 함께하며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저장 용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도자기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자기는 국보 219호 백자 청화 매중문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경주를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경주를 그 금관 장식도 다녀오고 했는데 너무 지금 도자기만 얘기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엄청 화려하죠. 이 도자기는 사용된 푸른색 안료는 금보다 더 귀한 그때 당시 수입품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흰색 도자기 표면에 화려한 용이나 꽃을 그려 자신의 부와 지식을 과시했습니다. 이 청화백자는 정교한 대칭과 매끈한 표면을 생명으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그러지거나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는 좀 전에 본 달 항아리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도자기입니다. 함께 나온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너무 다르죠. 청화백자는 그 자체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성취를 뽐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달 항아리는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숨기고 많은 것을 담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조선시대 사회상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시기입니다. 전란의 상처를 딛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기 과시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부를 쌓은 역관이나 상인들, 청나라에서 건너온 화려함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지식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들어지게 말을 잘하는 것이 가능성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거느려서 권력을 쥐어야 하고 재물을 많이 얻어 청아백자와 같은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들여 전시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 유식함을 채워 사람들 앞에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달 항아리처럼 중간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됐습니다. 아무런 매력이 없이 단순히 흰색이기만 하면 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담아내면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이 있고 볼품이 없는 이 매력적이지도 않은 저 달 항아리는 백성들의 배고픔을 알고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흠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시대와 같은 모습을 했던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동서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가는 제4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곳이 되었습니다. 온갖 지식이 넘쳐났던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어 우상 숭배와 종교적 행위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혜를 숭배하고 웅변하며 자신의 말을 뽐내는 이들을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졌던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약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설립한 교회죠. 세상이 돈, 명예, 권력이 중요한 시대에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그곳에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물질과 화려함으로 따라가는 그곳에서 완벽하게 깨어진 틈이 벌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돈, 명예, 권력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온통 SNS나 미디어 매체에서는 돈을 벌어야 사람답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되어 외모를 뽐내면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것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구독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혼자 희생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참 진리이게
여전히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적 지혜와 화려한 수사학, 즉 말의 지혜를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정교하고 세련된 논리로 무장된 청아백자와 같은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기대하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화려한 웅변을 할 만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웅변에 능했던 사람입니까? 율법의 지식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곳에 말솜씨로 웅변으로 한 자리 차지했던 사람들을 금방이라도 누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진리가 아닌 말하는 자의 말솜씨로 들리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치 청아백자와 같았던 겉모습을 깨트리고 투박하지만 진실을 담는 그릇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고 하는 원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는 원래 의미가 가르다, 나누다 또는 골라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선과 악을 가려내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어서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다라는 법률적 용어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용한 이 작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판결과도 같이 단호하고 엄중한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단호하게 결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 분명하게 전하는 것, 그것을 결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무너져 버려서 틈이 생긴 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적 사변이나 인간적인 능력, 지혜를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 무너져 틈이 생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그것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다고,
많이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연기입니까? 당시 바울은 육체에 가신 질병으로 고통, 핍박으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덴 선교의 실패로 위축되고 연약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쇠약함이 가득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 그랬겠죠. 너무나 힘든 사역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몸이 많이 고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허물, 이 허물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의 무너진 틈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틈으로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건강을 의지했을 때에는 그저 똑똑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청아백자와 같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그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달 항아리처럼 이음매가 있습니까? 틈이 있습니까? 깨어진 약함이 있습니까? 깨어진 틈은, 약함은 우리가 감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여 무릎 꿇는 순간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설득력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어눌할지라도 그가 십자가를 전할 때 청중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 그것이 바울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누가 전한 것입니까? 바울이 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그저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복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논리 정연한 설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청아백자 같은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투박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곳입니다. 혼자 울지 않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곳입니다. 함께 슬픔을 돌보고 함께 봉사하며 지역사를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변화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줘야 할 진짜 능력은 연약하고 무너진 공동체가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져 그 안에서 부배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때 우리는 혼자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그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 항아리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 항아리는 위아래를 붙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틈이 생겼죠. 매끄럽지 못합니다. 흠집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달 항아리만 가지고 있는 독창적 미학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시가 조금만 제거되면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애탔을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제가 날개를 단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것만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틈이 생겨버리고 흠집이 생긴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시로 남아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제발 그거 하나만 없애주시면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거 하나만, 나에게 생긴 이 흠 하나만, 이 틈 하나만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없애주십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고 바울은 없애주셨습니까? 그 엄청난 전도자였던 바울의 가시, 바울의 무너진 틈, 그 하나만 없어지면 날개 단 듯 훨훨 날아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 가시를 너무 애석하게도 안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요. 내 약함을, 무너진 틈을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틈, 흠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조금 마음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너진 틈으로, 우리에게 생긴 틈으로,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틈 사이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틈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요, 연약한 자요, 누가 봐도 힘에 겨워 헐떡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입술에 찬송이 흐르고 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넘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칠곡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강해지려고 애쓰지 맙시다. 우리의 실패를 감추지 맙시다.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냅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약한 자로 보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쁨인지 알려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인 것을 알려주자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돈, 명예, 권력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기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의 흔적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 함께 그들을 보살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진 틈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져 생긴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슬픈 것입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완벽한 무너진 틈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틈이 생겨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알아가야 합니다. 대구 칠곡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통해 무너진 틈 사이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칠곡 지역에, 대구 지역에, 온 열방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